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말해서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또 세계를 또 한번 발칵 뒤집어 놓는, 언론 매체들은 이 일을 가리켜서 트럼프가 중동의 오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실제로 그 선언이 있은 후에 지금 중동에는 벌써 시위들이 일어나고 내란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염려스러운 것은 이 일이 더 큰 전쟁으로 또 번지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 너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아요. 가뜩이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큰 일이 터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 거기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무깃도라는 말에서 온 이 아마겟돈 전쟁이 틀림없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또 언제 일어날지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처처의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소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징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점점 모이기가 힘써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는 이러한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전부일까요? 또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에 복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복잡한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더 복잡해지면 정말 우리는 우리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안개가 자욱해서 단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 속 같은 짙은 안개 속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나침판이 필요할 것이, 전후 좌우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나침판,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 여러분, 나침판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나침판은 내비게이터,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다 같은 말이. 요즘에 얼마나 길이 새로 생기는 길들이 많고 복잡해지는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혼잡해지면 나침반이 더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더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비게이션, 무엇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무능해요. 우리 인간들은 내일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동물들, 아니 하찮은 미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더 못해요. 동물들은 어때요? 아주 작은 곤충들도 어떤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은 알고 피하는 그런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요. 말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그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요. 얼마나 아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7장 14절도 말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책을 읽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내일 일을 예측하는, 잠깐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경험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우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마 뉴스에 들으면서도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던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중동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 분은 뭐 그런 일 때문에 뭐 북한의 핵이라면 혹 몰라도 뭐 중동에서 일어난 그런 일 때문에, 아니 뭐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아마 걱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동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또 그 중동의 상황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잘 아는 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뭘 좀 더 알면, 좀 더 경험하면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더 두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다 확실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이 뭐 터지든 말든, 발사하든 말든, 중동에서 무슨 뭐 화약고가 터지든 말든 그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들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은 이런 것이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지 못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유익은 약간의 유익에 불과하다.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를 잠깐 편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유익, 영원한 유익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잠깐의 유익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유익은 어디에서 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어 유익하니라. 육체의 연단, 여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통해서 얻은 그런 많은 지식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을 줄 뿐 절대로 궁극적인 유익이 될 수 없다.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은? 경건은
경건한 삶은, 경건한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받고 또 훈련들을 받고 또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요. 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취미나 오락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 나의 시간, 내 물질,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애를 써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그들이 그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지를 보면 전도지 표지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건강 10계명, 행복한 부부 10계명 뭐 등등 이런 말이 있죠. 왜? 사람들이 영혼에 관한 것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첫 페이지부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아무도 안 봐요. 그냥 그나마도 더 빨리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앞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려고 건강 10계명, 요즘 얼마나 현대인들 건강에 관심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뒤에는 뭐가 써져 있나 보다가 영혼에 관한 것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전도지, 그렇게 전도지를 만드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인정하고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 육신의 일, 그것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도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오늘처럼 막 눈 오다 비 오다 진눈깨비 오는 이런 날까지도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나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혹은 오늘처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면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꼭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면 좋아하지만 너무 영적이기만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 혹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또 집에서 어른들에게 배우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처럼 생각하는 철학, 이 철학에 대해서 앰브로스 비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철학,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수많은 길이다. 참 공감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수많은 길이다. 철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것 끄집어내고 결론도 아닌 결론을 맺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윤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학문이 그런 것 같아. 밑도 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정확한 원인도 없고 결론도 없는, 또 지금은 무엇인가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 버리면 처음에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이 거짓말이 되고 속임수가 되고 마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골로새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자가 이 말을 들으면 뭐 노발대발할지 몰라요. 철학을 어떻게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철학은 속임수는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학문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짓말이고 속임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물론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는 진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이 되고 속임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리나 도덕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과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도 이해해 줘야 돼. 그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윤리와 도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아니 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가끔 어떤 유머나 조크 같은 것도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지하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요. 분명히 영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정력, 내 물질을 쏟으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예전에는요, 뭐 적당히 한 가지만 알아도 얼마든지 살아갔어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바쁘게 다녀요. 바로 그런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점점 바쁘고 복잡해지고 너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지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들어간 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힘을 써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고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더 많은 스펙을 쌓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구하기가 더 쉬워야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그만큼 지식을 갖고 경험을 쌓고 스펙을 쌓으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직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직장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직장만 찾으니까 직장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꼭 직장을 얻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일도 마찬가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미 경험한 게 너무 많으면 그런 상대 찾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실업난, 청년들의 결혼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직장을 갖기가 어렵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형편 구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적당한 데 가서 적당히 일할 수 있나요? 또 그런 사람이 적당한 사람과 적당히 결혼해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너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도서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어디에서 한 구절 또 어디에서 한 구절 읽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한 구절은 전도서 첫 장, 전도서 1장에 또 한 구절은 전도서 끝장,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에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전도서 끝장에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이 주는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를 잠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만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 어때요? 문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또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자격증을 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해지고 복잡해진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 나침판, 내비게이션, 바로 이것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을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길에 참 지도가 되고 너의 길에 참 나침판이 되고 너의 길에 참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말씀 읽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기를 힘쓰며 살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고 느낍니까?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세요. 읽는 것과 듣는 것을 더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해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션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광고 카피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을 바꾸면 때가 가까워졌다. 말세가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듣고 지키며 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길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살기 힘드십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정말 요즘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나름대로 좀 길을 잘 찾고 또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없던 길이 새로 생겨요. 얼마나 그런 길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길들을 어떻게 찾아다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떠나 있다가 와서 그런지 처음 왔을 때부터 길을 잘 몰라서 처음부터 그냥 내비게이션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도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불가능해. 오직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일,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가장 심각한, 왜?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방황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찍이 그 방법을 우리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뭐 실업 문제, 결혼 문제, 뭐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뭐 그들 당장 어렵다고 용돈 좀 쥐어주고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무슨 신혼 살집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선거 때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냥 신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한 거 다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런데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심플하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아까 시편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오직 주의 말씀 더 많이 읽고 오직 주의 말씀 더 잘 듣고 오직 주의 말씀 더 잘 배우고 오직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오직 말씀 한 가지만 기준을 갖고 사는 것, 그것만이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복잡한 서울길, 전국의 길을 어떻게 운전하며 살겠어요? 저는 그냥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다니기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기로.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 정했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기로. 여러분, 저랑 같이 차 타고 다닐 때는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리 가면 빠른데 왜 이리 가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목적지는 가더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옆에서 뭐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그건 나중에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 장소에 가는데 시간만 있으면 뭐 좀 돌아가면 어때요? 뭐 한번 좀 헤매면 어때요? 그냥 몇 번 갔다가 어디 이렇게 찾아 결국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헤맬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대로 따라가야 돼. 우리 인생의 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그것만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요. 그것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참여하라. 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헤맬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냥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길을 가르쳐 주다가도 어떤 길이 막히면 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복잡한 길 피해서 새로운 길로 안내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선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 말년에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시편 19편 7절 이하에도 말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 그것만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기 위해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경험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세들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때에 하나님 우리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